저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1장입니다. 21장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면 1절에는 장례에 대한 규정,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한테 한 말씀인데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는 예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이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에 향한 규례고요. 대제사장은요, 1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 거룩에 대한, 이 부정에 대한 차등을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이고요. 대제사장은요, 결혼에 대한 규례가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과부는 괜찮은 거예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사별하고 나서 과부에 대해서 괜찮은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규정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제단에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흠이 무슨 흠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부적합한 신체 리스트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막 준비됐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 흠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지금 제가 4가지 리스트 말씀드렸어요.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10번째,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렇게 리스트가 12개 리스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신 분 계시겠죠? 하나님 그런 분으로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파일럿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헌병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이러한 차별과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다행히 이 리스트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정말 아닐까요? 저희가 이게 여기에 안 들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자막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이 리스트는 어떤 리스트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합한 짐승에 대한 어떤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여기까지 6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지체가 더한 것이나 덜한 것이나 한 것은 이게 화목제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제로는 기쁘게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 8개 나왔는데 나머지에서 4개가 채워집니다. 앞절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는 고환이 상한 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환이 상했거나 차였거나 터졌거나, 12개 맞는데 제가 이게 카운트를 잘못했나 봐요. 배임을 당한 것이나 해서 12가지 리스트가 나왔어요. 한 가지만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사실은 이거 외에 더 있겠죠. 그렇죠? 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근데 굳이 딱 12개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고요. 또 12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한 샘플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에 흠이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해당이 되시겠죠? 우리는 다 해당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흠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2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육체에 흠이 있었던 이 제사장이 직무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제사장이 먹는 하나님의 음식인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겠고 성물도 거룩한 것들이겠죠. 어느 정도의 차등은 있는 것 같아요. 떡상에 있던 진설병, 이런 건 지성물이겠죠. 하나 희생제물 중에 제사장의 목으로 띄어진 것들 지성물이겠고요. 성물은 첫 열매, 화목제의 고기들, 이러한 것들이 성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흠이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도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예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좀처럼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합니다. 그래,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차등은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성물은 안 돼. 성물만 먹어. 지성물은 너무 거룩하니까 성물만 먹자. 괜찮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물과 성물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 제사장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 12가지의 흠이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도 되십니다. 저희가 12가지 흠이 있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 보배로운 피로 이미 제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거야. 너희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흠이 있으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사장 되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됨으로 우리한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고 완전하신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초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구약 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자꾸 끝을 내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읽었던 이 21장에는요 8절, 15절, 23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제사장, 너희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결혼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야. 대제사장들 너희 들어. 너희는 더 구별돼야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내가 흠없는 정결한 여인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부된 교회도 이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인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아내가 그리했다면 예수의 신부된 교회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저를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직히 여러분을 보십시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뭘로?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너희의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야. 새 예루살렘이 될 거야. 흠이 없어질 거야. 내가 기어코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가 그래 보이지 않죠. 거룩해 보이지 않고 싸움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를 이 공동체를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덮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흠없고 대제사 예수께서